사랑방.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의 차준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막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어떤 것 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아있는 내용들이나 뭐 산신이 그런 거 있었나요? 내려오셔가지고 네. 함께 하시고 더군다나 움직여 주신다는 거 함께. 신의 산에 있는 산신인 하나님이 네. 이 땅에 평지로 내려오셔서 네. 우리와 함께 네. 거하시고 네. 움직이신다. 네. 저는 저희가 성전이라는 우리가 성전이다. 네, 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네. 성전을 건축하는 건 건물 세우는 것이 네, 아니라 네. 사람을 세우는 거다. 그럼요. 분명히요. 좋습니다. 네. 우리 진철 형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죠. 아이 그러지 마요. 아이디어 성전을- 많잖아요. 제 성전을 잘 쌓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남 벽돌 성전보다 나눴어요? 내 성전부터 좀 제대로 해야 네. 되겠다. 내 마음의 성전부터 제대로 추스려야 되겠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가 공부를 잘 하고 있네요. 그렇죠? 뿌듯하시죠? 예, 예. 시청자 여러분도 잘하고 계시죠? 아이 끄덕끄덕하시네요. 네, 그렇게요. 예.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를 들어갈 텐데요. 네. 예,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예. 오늘 레위기 들어갔는데 네. 예,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아실 거예요. 예, 네. 시청자분들은. 네. 예, 여러분들의 그 고충 저도 알고 있어서 우리가 레위기 공부를 조금만 하면 네. 레위기의 핵심만 우리가 추릴 수 있습니다. 와. 보죠. 네. 원래 레위기라고 하는 말은요. 네.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런 제목이 없는데 이거를 헬라 성경으로 맨 처음 번역할 때 네. 그때 헬라 말로 레비티쿠스라고 번역했어요. 레비티쿠스. 레비티쿠스. 예. 레비티쿠스란 말이 이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레위기란 말. 그래서 레비티쿠스란 말에서 나와서 이제는 레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레위기는 총 27장밖에 안 돼요. 네. 5경 가운데 가장 작아요. 분량이. 그런데 분량은 작은데 내용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인내력이 없이는 읽어 내려가기 어려운 네. 그런 내용인데, 근데 왜 여러분 레위기가 이렇게 이게 5경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중앙에 있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가운데 있어요. 네네네. 가운데 있어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어요. 응. 그래서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상당히 중앙에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네. 우리는 읽기 힘들어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중에서 맨 처음 읽히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레위기. 그렇게 그렇죠. 네. 눈치들이 빨라요. 다 얘기해 주셨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네, 그러니까 받겠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뜻밖의 그러게. 레위기부터 읽힌단 말이에요. 아니 뭘 가르칠까요? 인내력을 좀 키우려고. 역시 개그맨 나와요. 개그맨다운 대답이었어요? 인내력. 저 감동한 전 뭐죠? 인내력을 가르친다? 네. 그것보다는요. 네.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이직입니다. 베이스입니다. 베이직. 가장 기본입니다. 베이직. 레위기는 신자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 속죄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속죄의 방법을 이해해야 네. 신약 성경의 신약의 대속을 이해할 수 있어요. 대속. 대속.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통해야 나머지 모든 관계도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트는 것, 이게 바로 레위기.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레위기. 먼저.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회당에서 맨 처음 배우는 책을 바로 이 레위기로 택한 겁니다. 네. 예, 그렇다면 레위기는 말 그대로 레위하면은 레위인들이잖아요. 네네. 12지파 중에 하나. 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네. 레위인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웠고 네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를 위해서 구별된 지파가 네.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레위기 하면은 레위인들이 읽는 책이구나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해하는 거라고요? 오해죠. 네. 네. 왜냐하면 레위인들만 읽는 책이라 한다면 굳이 넣을 필요 없죠. 그렇죠. 여기에 네. 이 성경은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레위기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책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2절에 그 내용이 언급되기 시작해요. 네. 우리 이래자매가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네. 그다음에 누구에게 말하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들에게. 네.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해주라고 얘기하죠. 네.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보실까요? 레위기 27장 34절에도 비슷한 언급이 나오는데 진철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예, 아멘.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언급이 분명히 되는데 네. 처음과 끝에 다 됩니다. 네. 그럼 레위기 내용은 레위 지파인 성직자 계층뿐만 아니라 네. 네. 모든 백성,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레위기와 신약과의 관계를 좀 보죠. 레위기와 신약. 네. 레위기는 신약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그래요. 예, 첫 번째는요,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필요합니다. 예수의 희생의 죽음. 희생해주고. 예, 어찌 보면은 일종의 대속적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네. 있죠. 네. 그렇죠. 그걸 이해시켜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제물의 피를 통해서 대속된다. 이 원리는 예수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단번에 내려놓으시고 네. 영원한 대속을 이루었다라는 복음, 네. 대속의 네. 복음이죠. 네, 네. 대속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우리는요 지금 다들 기독교 문화권에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게 크게 그렇게 저항이 없어요. 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음. 이런 거예요. 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니 그 2000년 전에 그분이 내가 태어날 걸 알기나 했나? 맞아. 그렇게 나랑 얘기해. 무슨 생각,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야. 네. 2000년 전이고 우리 네. 우리 동네도 아니고 네. 우리 나라도 아니고 저 나라인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2000년 전에 그분이 날 위해 대신 죽었다? 뭔 얘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죽어 내가 죽어야지? 그런 거죠. 내 죄는 내가 속해야지 왜 남이 대신 날 죽어주냔 말이야.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은 신약 구약 시대에 인간들의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죄 없는 동물이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죄를 없애는 것으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네. 죄를 죄라고 판단하시고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는 그분께서 네. 그런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그것이 통용이 됐단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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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걸 보면서 예수의 죽음도 대속적 죽음도 예수께서 짐승이 되신 거네. 대신 죽음. 네. 그런 대속.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속의 동물이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는 신약 구약에 있는 이런 동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하여 준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네, 네. 예수의 대속적 죽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그 비슷하게 동물이 이제 예수님처럼 이렇게 네. 양을, 어린 양. 네. 흠 없는 어린 양. 맞아, 맞아, 정말. 맞아. 첫 새끼.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어떤 희생의 죽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없애줍니다라는 희생제사 이것이 이해돼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네요,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오늘의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인데 네. 그렇다면은 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이 뭘 하는 건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한번 봐주세요. 네. 선정자매입니다. 네, 11절, 12절이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아멘. 결정적인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후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그렇죠. once for all이라 그래요. once for all. 예, 모두를 위한 once 한 번. 와우. 한 번에 모든 일을 다 끝장냈다 얘기죠. once for all. 예, 예수께서 철저 한 알아요? 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단번에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거 예, 그때 좋네요. 그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얘기죠. 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네. 이레자매 좀 읽어주세요. 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와우. 예, 거기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요. 네. 여기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네. 그럼 레위기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구원을 이루었고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으로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레위가 바로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죠. 우리가 레위. 예, 우리가 레위인이죠.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네. 예,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정통파 유대 레위인의 몇 대 손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유대인들을 보면 그래요. 네, 네. 그 혈통이 아직 내려옵니다. 아, 그쵸. 물론 존중해 주는데 네. 그러나 우리도 영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같은 맥락이죠. 네. 그럼요. 택하신 그거 족속이요. 우리 얘기거든. 이런 거. 네. 있죠. 몇 대 우리 정도 얘기. 될까요? 아니에요. 몇 대 맞으시고. 네. 그다음에 네. 세 번째는요. 네. 레위기는 구원받은 신앙인들이 거룩한 삶으로 걸어가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인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계속 요청해요. 네.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진철 형제. 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 예,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일 힘든 것 부담되죠. 같아요. 네. 네. 온전한 사람이 없죠. 없어. 그러나 온전을 향해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베드로전서 1장 15절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선정자매. 네. 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거룩한 자가 되라. 주야.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라 그러잖아요. 네, 네. 성도, 거룩할 성자예요. 네. 거룩한 무리, 성도. 우리가 성도라 그러잖아요. 네. 성도, 신자, 그때 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선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요. 그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네. 아, 영향력 우리의 선한. 목표는 네. 선한 네, 영향력입니다. 아멘. 내가 거룩한 성도로 내 삶을 살아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레위기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그거를 레위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레위기의 신앙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게요. 네. 레위기의 신앙은 첫 번째 예배 신앙입니다. 예배. 예, 예배 신앙.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본문을 한번 봐주세요. 네. 이레자매가 봐주세요. 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굉장히 않아. 중요한 구절인데 네. 지금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네.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말을 하셨죠. 네.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Let 내 백성을 let my people go. Go. 가게 하라. 가게 하라. 네. 가게 하라. 왜? 광야에서 나를 섬길 섬길 것이다. 영어로 계속해 주세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네. 왜 해방시키라 그러나요?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 나를 서브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기 예배. 위해서, 아, 네. 예배자로 세우기 신앙 위해서 공동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출애굽의 목적은 해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데 있었어요. 아멘.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는 예배를 위한 자유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영어로 엑소도스라 그러잖아요. 네. 네. 엑소도스라 그러는데 네. 요 EX란 말은 뭐뭐로부터 from 그런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요 오도스란 말은 헬라어에 호도스란 단어가 있어요. 호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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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할까요? 호도스. 호도스. 예,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way입니다. 길. 그러면은 exodus란 말은 from the way. From the way. 어떤 길로부터 나오다. 그 말이죠. 멋있다. 요 길은 이집트로 가는 길이죠. 네. 이집트로 가는 길로부터 나오다. 네. 그래서 출애굽 애굽. 이렇게 되는 거죠. 출애굽. 출 이집트. 이집트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이집트는 억압의 자리죠. 네. 억압, 그렇죠. 네. 노예로부터 나온다. 자유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엑소도스는 해방 사건이에요. 네. 그렇죠.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이죠. 네. 그런데 해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죠. 네. 예, 무슨 말이냐면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의 목적은 단순히 어떤 해방 공동체만이 아니라 해방을 통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는 신앙의 관계, 예배의 관계, 네.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복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네. 나를 구속하신 것에 대한 은혜죠. 네. 네.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당연한 도리죠. 네. 예, 네. 예배는 응답이지 네. 은혜를 또 받기 위해서 가는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예요. 네. 네. 근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인정하고 고백할 때 또 다른 은혜가 임하잖아요. 아멘. 아멘. 맞아요. 그렇죠. 은혜 위 은혜로. 네. 근데 그 은혜를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삶 속에 은혜는 받았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안 돼서 못 가겠어. 잘못된 말이죠. 그러네요. 네, 그 사람은 잘못됐대요. 이미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네.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네. 고백하러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은혜를 안 줘도 상관없어요. 이미 거래는 끝났어. 근데 하나님은 예배 자리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또 다른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네.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맞들려서는 안 되고 그것 없이도 갈 수 있는 거죠. 그거에 그게 바로- 맞들렸네요. 몇 그게 번. 바로 예배잖아요. 네. 예, 저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저랑 두 분 비슷할까요? 계신데 예쁜 딸, 예쁜 딸. 둘 다 이쁜 딸이에요. 네, 둘 다 굉장히, 이뻐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천국 가면 뭐해?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예배해. 그랬더니 아이 첫날은 예배하겠지. 그 다음 날 뭐 하냐고. 예배해. 셋째 날은 뭐해? 예배 예배해. 드려. 그럼 뭐해? 예배만 드려. 나 안 가.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따분하고 힘든데 어떡해. 어떻게 평생 예배만 드리냐고. 그래서 잠시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귀엽네요. 그러니까 예, 그럴 수 첫날은 있겠죠. 예배드려. 그럴 수 있어. 그 다음 날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감동과 감격. 하나님이 창조주고 구속주이시고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느끼는 감동, 아멘. 감격.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감동의 어떤 기쁨의 자리만은 아니겠죠. 네. 그것이 늘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이 예배 체질로 바뀌는 거죠. 아멘. 예배 체질로. 예배 체질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네. 간혹 예배 드리다 보면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네. 그 예배의 맛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레위기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요 성화의 신앙을 알려줍니다. 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지는 거죠. 네. 예, 출애굽 공동체는 예배 신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요. 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진철 형제 한번 네. 봐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아멘. 여기 보시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백성. 요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성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정치적인 해방 사건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성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겁니다. 네. 창세기 신앙은 실패한 인간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준다. 그런 약속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인간들은 실패하거든요. 네. 원역사에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약속해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에 약속해 주셨고 후손에 약속해 주셨고 복의 근원이 된다. 약속을 주셨어요. 네. 끊임없이 창세기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약속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신앙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예. 약속신앙인데 그 약속을 족장들은 받았어요. 네. 땅과 후손과 그다음에는 복의 근원이다. 네. 네. 근데 당대에 다 맛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다 성취된 건 아니에요. 네. 부분적으로만 성취를 맛봅니다. 그러나 맛보지 못한 성취하지 못한 내용들을 족장들이 후회하지 않아요. 그 약속을 다음 후손에게 세대. 넘겨주죠.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주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 약속은 너의 것이다. 참 믿음의 그러면, 조상이에요. 예, 그러면 그 후손들은 또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네. 부분적으로 맛을 봐요. 네. 경험합니다. 그러나 네. 다 맛보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속았다. 이게 아니고 그 남은 부분을 또 후손에게 넘깁니다. 네. 우리 족장에게, 우리 가문에게, 우리에게 주었던 약속 중에 일부는 우리가 맛을 보았지만 더 많은 것들은 너희들의 몫이다. 네. 그리고 점점 내려갑니다. 네. 내려가는데 그래도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족장들의 신앙이죠. 끝까지 신뢰. 끝까지 신뢰합니다. 성경은요,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아멘. 그 약속을 내가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 맛보지는 못해요. 맛보지 못해도 맛보지 못한 거는 내가 맛보지 않아도 내 자녀들이 맛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이 또 맛을 보면 되고 끊임없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 그게 바로 창세기 신앙입니다. 제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맛본 게 있는데 이거를 제 자녀들에게 그렇죠. 네, 계속 물려주고 예. 잘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신앙은 약속 신앙이라고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출애굽 신앙은 구원 신앙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약속을 부여잡고 죄와 억압의 종로로돼서부터 해방됩니다. 해방. 네. 해방된 네. 거죠.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해방. 맞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원 신앙입니다. 구원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레위기예요. 네. 성화 신앙입니다. 성화. 성화로. 약속 신앙에서 이제는 구원 신앙으로, 성화 신앙. 구원 신앙에서 성화. 성화의 신앙으로. 따라서 신앙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성화의 단계로 점차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레위기 19장 2절을 볼까요? 네네. 선정자매 봐주세요. 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19장 2절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 네. 여기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이 말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많이 나오네요. 거룩하라. 예. 레위기에 많이 나오죠. 근데 거룩이라는 게 명령형으로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하죠. 거룩해라. 그 말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 그런 거죠. 네. 예, 거룩이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늘 해방 집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거듭나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러니까 거룩은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어떤 한순간에 거룩!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 가지고 네네.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거룩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거룩을 향해 있다면 네. 그것이 한 걸음이건 10걸음이건 간에 네, 네. 거룩만 향하고 있다면은 거룩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는 어려운 거고 네.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누가 도와주죠? 멘토. 우리 성령님. 예,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세요.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그들이 더불어 살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네. 하나님이 함께 산다. 이걸 상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상생. 네.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어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요. 그러게 해방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완성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은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반복되는 계속되고 삶이죠. 있는 거죠. 예, 해방받은 자가 매번 해방시켜 주신 분의 뜻을 구현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해방의 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성화 신앙이란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에서 이루어집니다. 성화는 신앙과 생활의 거룩함. 신앙의 거룩함, 생활의 거룩함. 네. 레위기가 1장부터 16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종의 신앙의 거룩함이에요. 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온갖 제사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신앙의 거룩함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17장부터 27장까지 네. 11장 네. 이거는 생활의 거룩함입니다. 아. 그러니까 레위기를 전체로 보면은 맨 앞에 있는 16장은 네. 신앙의 거룩함. 네. 맨 뒤에 있는 17장, 27장의 11장은 생활의 거룩함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생활의 거룩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거기 19장 우리, 18절 말씀. 이래 자매가 좀 봐주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네. 요 말이 여기 있네. 아, 이게 정말 유명한 네. 그렇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많이 예.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수준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네네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죠? 이웃사랑.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네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네. 그러네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네. 그래서 요 구절을 얘기하는데 지금 조금만 이게 힌트만 주면 거룩하라 그랬는데 거룩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죠. 거. 아. 그게 거룩이에요. 내 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왠지 여기 앞에 그게 방법이 원수도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 방법 같아요. 그렇죠. 방법이. 근데 제일 중요한 네. 거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정말 한 번 네. 더 19장에서 계속해서 맨 마지막에 네. 나는 여호. 야훼니라. 네. 나는 야훼니라. 네. 나는 야훼니라. 네. 반드시 이렇게 뒤에 후렴구가 치는 네, 계속 네,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니까 꼭 해라. 꼭 들어라, 꼭 해라 그런 거. 명령이죠. 아까 어. 얘기했던 명령이에요. 명령. 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거룩의 개념은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거룩과 생활의 거룩입니다. 네. 신앙도 거룩해야 되고 생활도 거룩해야 돼요. 네. 요 두 가지가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한 신앙과 생활을 통한 신앙.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에 신앙생활이란 말보다는 생활신앙이란 말을 많이 써요. 신앙생활보다는 생활신앙. 야,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그렇죠. 의미가 조금 다르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삶은 조금 그래요. 네, 이러는데 맞아요. 그럼 그거는 그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보다는 생활신앙. 생활신앙. 생활이 신앙이 신앙이다. 되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앞에 있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신앙생활이라면 네. 네. 17장, 27장은 생활신앙. 생활신앙인 생활신앙. 거죠. 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시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화의 신앙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성화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예배 신앙과 신앙생활의 하나됨, 혹은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하나됨, 이것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혀서 보여주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알고 보면 중요한 네. 예,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꽤 많아요. 예, 근데 이런 레위기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외면했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모르겠는데 예, 예. 우리는 읽으면 잘못된 해석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예, 또 이 말대로 이렇게 지금 들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성경 사랑방을 들어야 돼요. 그럼요. 맞습니다. 암요. 네. 보고 계시죠? 특히 예. 차준희 보고 교수님. 계시죠? 수요일 날 한다면서요. 그럼요. 네, 수요일 네. 매주 수요일. 특히 이제는 구약에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좀 덜 익숙하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좀 풀어주지 않으면 그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좀 풀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줘서 아.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 오늘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대한 인트로덕션. 개론이죠. 소개했어요. 네. 영어 많이 일단은 쓰시네요. 인트로덕션. 일단은 레위기가 중요한 거구나. 네. 그렇죠. 중요한 거구나. 그다음에는 재밌겠다. 네. 네. 그 정도면 성공입니다. 오늘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레위기가 알고 보니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화신앙, 특별히 예배신앙, 이 모든 것들을 잘 배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과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는 생활신앙,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잡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건전하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그 레위기 공부 어떠셨나요? 레위기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레위기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위기 일독하기 우독. 같이 행복해요. 와. 안녕. 정말 진짜 저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예배 드릴 때 오늘 뭔가 은혜를 주시겠지?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아이디어 통과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더 예배를 드렸던 게 있었어요, 솔직히.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